오늘 말씀이 24 통하는 무전기. 제가 군대 때 통신병이었거든요. 무전기 들고 다니는 게 참 무겁고 힘들었는데 그 무전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24 통하는 무전기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서로 소통하는 성령의 교통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에 하는 자녀들과 기도 응답받는 전도자들의 그 비밀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먼저 제목을 먼저 적어볼게요. 장 18절로부터 24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송신자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수신자이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비밀 코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코드가 안 맞으면 주파수가 마치 안 맞는 것처럼 헛돌아요. 제가 오늘 강단 말씀부터 먼저 같이 붙잡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구약 성경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했구나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대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내가 예레미야 같은 이 시대의 전도자구나 라는 것을 딱 붙잡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게 메시지를 잘 붙잡는 방법이에요. 예레미야를 이름 틀려도 괜찮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괜찮아요. 사실 예레미야를 이거를 한국말 스타일로 이걸 영어로만 하면 여러분들 예레미야 이름이 뭐냐면 제레마이아 들어보셨죠? 실제로 좀 발음이 다 달라요. 이름은 몰라도 돼요. 외래어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택정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을 제가 현장 갈 때마다 계속 물어볼게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귀를 쫑긋하는데 엘리베이터 지나갈 때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식사할 때는 계속 이 포럼이 나와야 돼요. 강단 말씀이 뭐였지? 강단 말씀 어떤 응답 받았어? 처음에는 당황하시기도 하는데 강단 말씀 붙잡을 때 포럼 하시면 달라요. 오늘 새가족 교육 갔는데 새가족 교육에서 이 포럼 했어요. 지금 이제 새가족반이 이제 5주차가 지나면 수료를 하거든요. 이수정 선생님은 이미 5주가 한참 전에 지났어요. 근데 이제 여행도 다녀오시고 또 여러 가지 시간표 속에서 수료가 좀 늦어져서 지금도 새가족 교육에서 하고 있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새가족 가야 돼요. 그래서 오시라고 했어요. 와서 뭐 했냐? 말씀 포럼 했어요. 그럼 식사하시면서 차 드시면서 교회 곳곳에서 강단 말씀 포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히 강단 말씀 포럼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강단 말씀 어떻게 포럼하냐? 여러분들 시간표 속에 특별한 사건이나 분명히 조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예시를 들자면 이수정 선생님은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이시지만 이탈리아 가족여행을 지난주에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땠냐고 여쭤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탈리아 가면 여러분들 저는 유럽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유럽은 여러분들 지금 폭염에 엄청 더워서 에어컨도 없는 유럽이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에어컨을 안 만들 만큼 문화재나 건물들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겨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중세, 오늘도 중세, 어제도 중세, 내일도 중세 시대만 보러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유럽 여행을 가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시는데 이분은 이탈리아만 가셨대요. 들어보니까 특별히 아이들도 어리고 하니까 이제 이탈리아를 집중해서 보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탈리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복음 어떻게 누리냐? 미리 같이 포럼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가서 뭘 보고 올지, 뭘 할지. 제가 물어봤어요. 성당에 가셨을 때 꼭 이런 게 있을 건데 꼭 보고 오시라고 미션을 드렸어요. 아니라니까 보고 오셨더라고요. 가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절에 가면 이상한 도깨비 그림이 있는 것처럼 신기하게 종교 시설에 가면 이상한 그림들, 이상한 조각상들, 이상한 문화재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이탈리아는 안 가봤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서 성당을 꼭 가보시면 이스라엘에 있는 성당은
마리아를 200개 넘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각 나라의 전통 옷을 입혀놨어요. 멕시코 옷을 입은 성모 마리아, 한국 한복을 입은 한 성모 마리아, 일본 유타카를 입은 성모 마리아, 각 복색을 다 해놓고 전 세계의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해놨어요. 오직 예수는 안 보이고 성모 마리아로 머리가 지끈지끈하더라고요. 와, 그게 뭐 예쁘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그림이 어딨지? 라고 찾아다니는 많은 관광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종교 시설에 많은 걸 만들어 놓고 오직 예수가 안 보이도록 너무 많은 게 있어요. 성당 가서 보고 오시라고 했더니 잘 보고 오셨더라고요. 너무나 혼잡하고 뭐가 많더래요. 그런데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당 이면에 천막을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데가 있어서 줄을 서가지고 기다렸다가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의자가 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무릎 펼칠 수 있는 곳이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이 있더라.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에요. 너무 평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더라 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끄럽고 엄청난 관광객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두 가지 이면이 있어요. 뭘 붙잡고 기도할지도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보시기에 기도가 되게 평안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기도를 누리기 위한 조건이 뭐냐?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진짜 평안인데, 사실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른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교회에도 언제든지 평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이 필요하다. 선생님이 여기서 근무하시면서 언제든지 평안의 기도가 누려질 때는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면 된다. 조용히 기도하셔도 되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그게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라고 포럼했어요. 그러면서 뭘 붙잡아야 되냐? 강단 말씀 붙잡으시라. 우리 가정과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는 기도가 아니라 그건 간구고, 더 나아가서 소원을 비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참된 평안 속으로 들어가도록.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천주교들은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릎 기도뿐만 아니라 묵주로 하는 거. 묵주 보셨어요? 교회에는 묵주 없거든요. 절 가면 있어요. 기도하는 모든 형태의 종교들은 기도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절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어요. 기도책도 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기도책은 딸딸이 외우기도 해요. 근데 교회는 사실 기도회라는 구체적인 그 형태가 좀 미미해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 포럼하자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강조하는 기도도 없고 형태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 영적인 비밀이에요. 영적인 건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에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묵상되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사실 붙잡고 포럼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묵상하세요? 제가 미션을 드린 분이 몇 분 계세요. 한번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전체를 녹취해보세요 라고 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분은 이제 일하시는 시간표 속에서 이제 녹취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녹취를 한번 해보라니까 녹취하시면서 교회 카톡방에도 올려주시기도 하고, 청년들한테는 미션을 줬어요. 월요일에는 말씀 서론, 화요일 날에는 본문 1번, 수요일 날에는 본문 2번, 금요일 날에는 본문 3, 목요일 날에는 3번, 금요일 날에는 결론, 이게 말씀 붙잡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조각 내가 씹을 수 있을 만큼 한번 적용해보자 라고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한번 적는 게, 글씨를 쓰시고 싶으신 분은 필사를 하셔도 좋고요. 제목 같은 필사들,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글씨 배우듯이 제목을 필사, 이게 성경 구절 그대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말씀을 필사하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중요한 성경 구절을 적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교환이 있잖아요. 교환을 가지고 성경 구절도 찾아보시고 성경 말씀도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구체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세 가족이 이렇게 랩런트들이 왔어요. 뭐 하면 될까요? 말씀 암송도 좋아요. 이번에 아이들하고 게임하면서 말씀 암송했거든요. 말씀 암송 못할 줄 알았는데 게임하니까 이거 선물 받으려고 눈에 혀를 켜고 눈에 불을 켜고 말씀 암송하고 오더라고요.
한 번도 말씀 안 외우면 애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외우려고 하는데 힘드니까 친구들이 막 도와주기도 하고, 요한일서 3장 8절을 점심 먹으면서 따박따박 외워서 여기 앞에 나와서 너무 잘하더라. 말씀 암송도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찾아보세요. 찬양팀들한테 제가 미션을 줬어요.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싶은 곡, 말씀 붙잡고 찬양과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들을 카톡방에도 올려서 같이 찬양해보자. 오늘 함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찬양은 사실 찬양팀 중에 한 명이 기도하면서 이걸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추천한 곡이에요. 여러분들 찬양하면서도 내가 진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과 기도와 깊은 기도 속에 연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은 감옥에 갇힌 현장이에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 당시에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근데 기도했어요.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옥에 갇혔지만 소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옥에 면회 가보셨어요? 이때는 좀 다르지만 지금은 면회 가면 미리 신청해야 되고, 가보면 실제 만나지도 못해. 이렇게 옆에 아크릴판 같은 데서 구멍이 뽕뽕뽕 뚫린 데 가가지고 이렇게 소리만 이렇게 들리는,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뭐 7분이면 7분, 10분이면 10분, 마이크가 딱 켜졌다가 딱 꺼져요. 근데 지금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면회하면서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온 세상의 하나님의 제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중요한 부분이 연결됐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사람도 있어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지만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라 이 두기고라는 일꾼이 21절에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나님이 두기고 같은 제자들도 일어나게 하셔서 말씀이 소통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포럼되게 하셔서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소통되는 일을 같이 함께한 중요한 만남의 축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기도를 점검하시면서 사실 바울이 두기고랑 포럼이 되어진 거죠. 바울이 일을 말하면 일을 이해할 만큼 두기고가 아마 마음과 영적으로 소통이 됐을 거예요. 저희가 가끔 안 통하는 사람들 만나면 아를 얘기했는데 어로 듣는 사람이 있고 오를 얘기했는데 우로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진짜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10마디가 소통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과 언약이 소통되면 그래요. 사실 제가 이번에 여름 성경 캠프 준비하면서 뭐 부장 권사님이나 다른 교사들하고 많은 소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와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팀으로 나눌 수도 없고 와 있는 시간표 속에서 인도받아야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구원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했고 시간표만 정해서 이렇게 전달하면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간식도 점심도 애들 선물도 랩런트들 중요한 부분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한 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일학교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소통되고 응답되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좀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기하게 이번 여름 성경 캠프부터는 꿈꾸는 땅 지역아동센터 랩런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이 열렸는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진짜 1년, 2년, 3년, 수년 동안의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이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새가족인 이수정 선생님하고 같이 포럼했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열어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 꿈꾸는 땅 지역아동센터는 25명밖에 안 되는데 사실 25명 엄청 많거든요. 근데 25명밖에 안 되는 게 어제 저기 물놀이터를 가니까 한 1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엄청나게 뛰어놀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면에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더 뛰어놀아요. 저기 강비초등학교가 모자라서 이제 급히 학교를 또 지어야 된다고 강비초등학교 옆에다가 초등학교도 지으려고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지었어요? 초등학교를 지었대요.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네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새로운 아파트가 또 입주하면 더 많은 아이들이 올 건데 하나님이 이 현장에 진짜 복음 전할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신영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과 24 통하는 무전기의 기도의 비밀들을 누르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시대가 정말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무전기라는 단어를 붙잡으면서 이건 뭐 사회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원래 전파를 통해서 사람이 소통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이 서신을 옛날에 할 때는 사람이 사람을 직접 보냈어요.
그래서 파바를로 해서 말 타고 막 보내기도 했고, 좀 시간이 지나서는 비둘기, 전서구를 띄워서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비둘기 다리에다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서신을 써서 이렇게 보내는 거. 그럼 비둘기가 그 편지를 전달하고 이런 게 있었죠. 근데 1800년대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생기면서 뭘 하기 시작했냐? 전보를 보내기도 했어요. 모스보호 같은 걸로 전보를 보내기도 하고, 전화가 생기기도 하고, 전화가 많이 깔리기 시작하면서 유선 전화가 아니라 무선으로 통신하기 시작하면서 삐삐도 생기고, 무선 통신으로 숫자도 보내고 음성 메시지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마음대로 전화할 수 있는 휴대전화도 생기고, 이제 위성 전화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게 다 연결이 돼서 뭐 광섬유 케이블까지 다 깔려서 전 세계에 인터넷이 돼요. 이제 이메일도 너무너무 빠르게, 이메일은 딜레이도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보내지죠. 더 나아가서 스마트폰으로 손 안에 들고 있는 모든 컴퓨터로 소통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줌에는 아무도 안 계시지만 줌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줌을 통해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허락하신 거예요. 앞으로 더 놀라운 기술들이 있을 거예요. AI도 생기고, 또 인공지능도 생기고, 로봇도 생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학의 비밀 속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 영적 비밀을 꼭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비밀을 놓치면 세상 문물에 생각을 빼앗겨 버려요. 영적 비밀을 누리면 이게 기회예요. 코로나가 온 세계 복음화에 줌이나 온라인으로 마음껏 복음 소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장이 됐어요. 사람들은 저주와 재앙이라고 하지만 줌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가 예배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 시대는 본격화되는 시간표가 됐어요. 저는 아직 줌으로 하면 좀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 첫째가 줌으로 어떤 수업을 듣는데, 국어 수업을 듣는데 제가 옆에서 우연히 본 거예요. 엄청 재밌게 저렇게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줌이 한계를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편하고 익숙해지는 시대가 됐어요. 앞으로 일어나는 많은 후대 랩런트들은 이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소통할 건데, 우리가 뭘 놓치지 않아야 되냐? 뭐 스마트폰 못 해도 돼요. 사실 컴퓨터 못 해도 돼요. 뭘 알려줘야 돼요? 우리 선배들의, 영적인 선배들의 미션이 뭐냐? 24 통하는 무전기 영적 비밀을 어떻게 하면 랩런트들과 소통하고 증인될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본격적으로 하자. 지금부터. 이제 조금 있으면 9월이면 이제 추석도 있고 휴가철에 이제 중요한 후대들을 만나시면 여러분들 포럼할 게 있어요. 기도 응답 받은 것들을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 응답 받은 거 포럼하세요. 여러분들 기도에서 응답 받은 거, 기도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기도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응답들을 마음껏 포럼하면서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후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배경은 결국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인 줄 믿습니다. 이 단어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 보좌의 망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망대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망대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기도의 비밀로. 그래서 칠망대라고 하는데요, 뭐 오늘 칠망대를 다 말하지 않겠지만 칠망대라고 하는 게 뭐냐? 처음 시작이 그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보고 칠망대 기도라고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보좌의 여정. 이건 칠여정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내가 기획하고 내가 결정하는, 내가 계획하는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현교회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온 줄 믿습니다. 요셉이 내가 총리가 돼야지라고 계획하고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노예로 갔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총리로 쓰임받은 건
하나님의 여정, 보좌의 여정을 누린 요셉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요셉 자녀들한테 뭘 전했을까요? 요셉이 형들한테 말한 건 있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여러분들 포럼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없는 중요한 이 시간표 속에 내가 이 기도의 증인으로 선 것은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 속에, 앞으로 우리 후대들 인생 속에, 우리 전도대상 인생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후지 못한 불행의 이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인으로 소통한다.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응답들을 후대들과 또 주변의 많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증인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신 거 있을 거예요. 제가 시간표를 천천히 기다리면서 준비하다가 한번 기도 응답 받으신 것도 한번 좀 모아보려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포럼은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포럼 한 적 있어요. 뭐 할 거냐면 신현교회 40년 역사들 사진과 중요한 응답 받으셨던 그런 언약의 여정들 있잖아요. 그 여정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지금 사진은 많이 없더라고요. 사진은 많이 없지만 간증 포럼으로도 글로 만들 수도 있고 영상으로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사진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김성겸 장로님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교회 건축될 때 이 사진 보내주셔서 제가 처음엔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해했어요. 신현교회 그 당시에 건축위원장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건물을 완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당 속에서 시작하신 그 중요한 부분들을 전달해주고 싶으신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런 중요한 자료들이 랩런트들이 막 놀러 오거나 이 조지아, 러시아, 중앙아시아에서 온 랩런트들이 보면서 알아야 돼요. 1층에서부터 2층까지 이 교회 로비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들, 신현교회가 걸어왔던 언약의 여정들, 중요한 시간표들. 어느 날 원로 목사님이 옛날 사진들하고 옛날 교회 건물 사진 저한테 몇 개 보여주시더라고요.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 옛날 건물 사진과 조감도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자료화해서 여기 다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후대들은 몰라요. 그냥 어느 하루 아침에 생긴 줄 알아요. 잘 보세요. 대한민국이 어느 하루 아침에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과정과 과거를 모르면 그냥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진짜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 중요한 응답들을 보좌의 여정, 7여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할 중요한 믿음의 증인들로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좌의 이정표. 이거는 미래와 같아요. 보좌의 여정이 과거의 시간표라면 보좌의 이정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수많은 이정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이정표라고 하는데요. 그냥 7 이정표만, 오늘은 그냥 이것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777 기도라고 해요. 77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붙잡고, 이정표는 앞으로 걸어갈 여정. 갈보리산과 감람산과 마가다락방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냐? 오늘 여기는 에베소서 현장이잖아요. 중요한 언약의 여정들을 하나하나 걸어가는 사도행전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7 이정표예요. 그 이정표의 축복들을 하나하나 담아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배경으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는 24 기도를 누리는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 2부 예배 함께 드리는 모든 전도자들이 정시 기도를 점검하시고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제29차 WRC 갈 건데요. 제가 미리 예언 한 가지만 할게요. 아마 유 목사님이 이 얘기 꼭 하실 거예요. 정시 기도. 그리고 또 요셉 이야기 또 하실 거예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들을 때마다 그렇지. 들을 때마다 맞다.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기도를 놓치는 내 모습 앞에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정시 기도를 진짜 정확하게 더 구체화하게. 그래서 3집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3집중이 뭐냐? 아침과 낮과 밤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새로운 집중의 시간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포럼하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아침에 기도하는지, 어떻게 낮에 기도하는지, 어떻게 밤에 기도하는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함께 기도 수첩을 포럼하면서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녹음해서 기도문을 녹음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 소통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떤 팀은 보니까 기도문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녹음하면 부끄럽나 봐요. 쓰기도 해가지고 기도문을 소통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게 사모늘방, 저는 안 있지만 사모늘방에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이렇게 올리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침과 낮과 밤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는지 나를 점검하는 시간, 나를 점검하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정시기도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나를 살리는 기도에 집중, 그게 정시기도예요. 두 번째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다 보면 3. 세팅. 오늘 뭐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세팅이라는 것은 준비한다는 거예요. 준비가 뭐냐? 하나님이 식사 준비를 하니까 저희가 식사를 먹는 것처럼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냐? PWA. P가 뭐냐? 플랫폼이에요. 교회에 올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해야 이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파수망대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안테나, 이 안테나의 축복으로 24통하는 무전기로 하나님이 이 지역과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언약이 소통되는 비밀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거 다 모르셔도 돼요. 제가 일부러 쓰는 거예요. WRC를 앞두고 많은 단어들이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세 번째로는 3응답입니다. 3응답. 이거는 더 쉬워요. 여러분들 진짜 인생 속에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핍박이 옵니다. 이게 응답의 발판이에요. 문제는 뭐죠? 위기는 기회고요. 문제는 응답이고 핍박은 발판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세 가지 응답이 뭐냐? 문제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문제에 속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 나왔죠. 북쪽에서 오는 재앙,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에요. 재앙이 문제가 아니에요. 재앙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문제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재앙 앞에 어떻게 하지 큰일 났어 라고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걸 붙잡는 우상숭배가 진짜 재앙이에요. 그래서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확실히 굳게 믿고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위기가 진짜 기회가 돼요. 위기가 기회예요. 진짜 하나님이 언제든지 전도자들에게 위기를 통해서 너 망해라 그런 법이 없어요. 위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깊게, 더 사실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누릴 하나님의 최고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혹시 편찮으시거나 아프시거나 속상하시거나 문제 있으신 분은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내가 지금 육신에 어려움이 있구나. 진짜 어려움이. 제가 사실 몇 분 느끼실 건데 제가 무릎을 몇 번 이렇게 저른 적이 있어요 요새. 그래서 저보고 다리 아프시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진짜 안 그랬는데 자꾸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구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실 공놀이는 좋아해요. 제가 테니스, 농구, 축구 이런 공놀이는 좋아하는데 뭘 싫어하냐? 기초 체력인 근력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되게 몸이 말랑말랑해요. 근육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진짜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제 진짜 헬스장을 등록해 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헬스장 고등학교 때인가 한 달 등록하고 거의 안 갔어요. 왜냐면 이 무거운 걸 왜 내려놓을 걸 왜 들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에 헬스장이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헬스장 가서 무거운 걸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근육 키우는 게 아니라 내 건강에 필요한 육신을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제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공놀이 한 번 하면 꼭 근력 운동 한 번 하고, 공놀이 한 번 하면 근력 운동 한 번 하고, 그렇게 제 마음속에 딱 미션을 붙잡고 진짜 이 위기 상황 속에 이게 기회로 되도록.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아프신 분이 있으면 그 위기를 기회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적용하세요. 예수 믿는 부분에서 사실 핍박이 계속 올 거예요. 진짜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가만 안 둬요. 진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가만 안 둬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해요. 마귀는 예수 말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수 말하면 문제가 생겨요.
복음의 빛을 비추면 발악해요. 그러니 핍박은 발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말할 때 핍박이 오면 그냥 웃으시면 돼요. 아, 진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발판이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핍박을 발판 삼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환상 속에서 뭘 누리냐?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막지 못해요. 결국 망해요. 철저하게 처참하게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망과 소망의 말씀으로 망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전 세계 복음화의 회복의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정시기도 속에서 지금 무너져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가 무시기도예요.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시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니까 정시기도예요. 무시기도는 아무 시간 정하지 않고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소년 렘넌트가 자기는 정시기도가 잘 안 된대요. 하지만 무시기도는 잘 된대요. 제가 웃으면서 정시기도가 안 되면 무시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생각 날 때마다 그냥 하는 걸 무시기도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맞다. 그런데 기도는 시간 정해놓지 않는 것도 무시기도가 맞는데 이 무시기도의 뜻은 내가 기도하려고 한 게 아닌데 기도가 되어지는 그 집중을 말한다. 마치 짜증내거나 속상하거나 사람들이 막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나도 모르게 복음이 체질된 그래서 무시기도가 첫 번째로 24예요. 이번 여름 성경 캠프 때 렘넌트한테 팀을 전하라고 하니까 주한이네 팀 이름이 뭐냐면 신년팀이었어요. 신년팀. 제가 신년팀 창의력이 별로 없다니까 이름이 신년교회가 제일 좋지요 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게 무시기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이 공예배 속에서 무시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 뭐 하면 되냐면 제가 또 얘기할게요. 24 강단 말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4 강단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4 강단 말씀을 붙잡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자꾸 찾으세요. 여기서 나온 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기서 내 생각이 바뀌고 여기서 내 상황이 바뀌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그 시간표 속에서 그게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러면 25에 놀라운 비밀이 생겨요. 또 신년팀 말고 또 다른 팀의 이름이 뭐였냐면 제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렘넌트 이름 팀 하라니까 25 렘넌트! 이게 팀의 이름이었어요. 25를 잘 뭔지 모를 건데 25라고 했네 라고 했는데 25는 사실 사람의 시간이 아니에요. 세상은 24시간이에요. 25 옆에 GS25처럼 항상 꺼지지 않는 편의점 같은 그런 느낌처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도 포럼했지만 부모지만 자녀를 제가 책임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잘 키우려고 해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25의 기도 속에서 그래서 중요한 게 기다림이에요. 성경으로 말하자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무시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요걸 못하면 내 성질이 나와요. 조급한 성질, 낙심하는 성질. 저 혹시 어제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카톡방에도 올려주셨는데 렘넌트들이 복음 전할 때 영적 문제를 적었어요. 적은 걸 보니까 무기력도 있고 가짜 행복도 있고 그다음에 진짜 여러 가지를 적어놨더라고요. 나의 영적 문제가 있으면 적어보고 그것을 찢어보기도 하세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찢어보기도 하고 부셔보기도 하고 진짜 나를 누르는 너 흑암마귀야 나사렛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되게 유치한 것 같지만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뭐 행사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영원의 도전이에요. 사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니지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전달될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사실 성경이 영원히 전달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영혼의 응답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지금 사는 걸로 생각하면 딱 거기 틀에 갇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여기 신영교회 중직자들과 전도자한테 포럼 드렸었는데, 저 이번에 그 조지아 갈 때 공항에서 뭘 먹었냐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를 먹었어요. 왜 그 말을 하냐면 KFC의 그 호호 할아버지, 그 조지 샌더스라는 그분은 나이가 70세 때 다시 시작해서 60대에 새롭게 시작해서 70대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치킨 체인점이 됐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성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60세, 70세, 80세,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요. 여러분, 은퇴가 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영원의 도전에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기도하다가 보니까 세상에서는 은퇴의 시간표지만 중요하게 새로운 도전의 시간표를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여러분들이 막 힘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새로운 도전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에 도전하시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이 기업을, 하나님이 이 직장을, 하나님이 이 가정을, 하나님이 이 후대를 영원의 도전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중요한 WRC와 더불어서 여름 캠프도 있고 여름 그 휴가들도 있으실 거고 또 자녀들도 만나고 또 앞으로 추석도 있잖아요. 9월 달에.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진짜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 렘넌트는 기도를 알아야 됩니다. 앉으셔도 돼요. 반주하셔도 이제 준비됐어요. 자, 마지막 결론이 짧아요. 결론 한번 적어보세요. 렘넌트는 기도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포럼 드릴게요. 기도가 뭘까요? 진짜 기도가 뭘까요? 렘넌트가 기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렘넌트는 반드시 기도를 알아야 되는데 욕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거든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면 가르칠까요? 공부는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렘넌트라고 진짜 수련회하면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 불 끄고 기도하고 손 얹고 기도하고 기도문도 적어보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할 게 많아. 이제 구원의 길 시작했는데 이제 성경 구절 하나 외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이후에 렘넌트들이 기도를 알도록 우리 청년들이 기도를 알도록 나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 참된 기도의 증인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싱어들 나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진짜 이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는